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오시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데 또 어떤 이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분시에 또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에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의 내용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 질문을 던진 것은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다 지나도록 안 오고 계실까? 저는 아마도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으신데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닐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복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에 주어진 몫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의 몫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3장에서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실 것인데 이런 세상을 이루실 것인데 너희가 미리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그 세례 요한의 요청. 분명 세례 요한은 당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한 그들에게 이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님이 그런 세상, 그런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으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요청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한 요청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분이 이루실 나라, 그 세상이 어떤 나라, 어떤 세상 같나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까지도 낮아지는, 그래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는 뭘 의미하는 걸까?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뒤에 못이 박히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평등에 관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져서 평탄하고 고르게 된다는 것은 평등에 관한 거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 여기서의 이 평등을 이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똑같아져야 한다. 똑같아야 되니까, 평탄하게 되어야 하니까 지금 고개를 설레설레 하셨는데, 사실 공산주의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명은 다르지만 이러한 평등한 나라에 관해 이제 이사야서에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사나운 우리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요, 산이 높듯이 일이나 사자는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골짜기가 있듯이 어린 양이나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 어린 아기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나운 이빨을 가진 이리와 사자가 있는 거고요. 연약한 어린 양과 어린 아기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강하고 약하고 돈이 많고 없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전혀 높낮이가 없고 강하고 약함이 없다, 그렇다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두가
같고 동일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육체도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육체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외모, 똑같은 체격, 똑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서 알려주는 그 평등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있거나 없거나 그가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판단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관한 겁니다. 이리의 사나운 이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린 양에게는 있지 않더라도 이리나 사자와 같이 어린 양이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는 세상에 관한 것이고요, 힘이 없거나 가난하다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관한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평등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실까? 그렇죠? 제가 상위 3%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세상을 위해 오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하나님은 누구나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식이 여럿 있다고 쳐요.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둘은 잘 되고 또 몇은 안 됐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좀 있는 놈이 좀 도와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형제애를 발휘해 가면서 이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없다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거기다 괴롭히기까지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이런 거 아니실까? 그러니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손 한 번 더 가는 거고 마음 한 번 더 가는 거고, 그게 구약성서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람들이 사나운 이빨을 가진 이리와 사자와 함께 뒹굴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그 나라는 평등한 세상, 평등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은 사나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그런 폭력이 없는 세상,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려면요,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평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약성서에서 정의와 공평이 강조되는 이유인 거예요. 평등한 세상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정의와 공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을 주님이 예수께서 이루실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 길을 곱게 하고 평탄하게 하면서 준비하라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세례받고 죄사함 선포받은 사람들에게 요청한 세례 요한의 요구이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가 그 요청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몫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러한 우리의 몫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도 오고
오시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닐까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나라를 준비하면서 또 이 땅에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제가 아주 이 말씀도 많이 드린 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런 나라가 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거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들이 우리의 인식으로 자리 잡고 확고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란 어떤 것일까? 무엇에 관한 것일까? 바로 정의와 공평에 관한 것, 또 평등에 관한 것.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나고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 확고해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가 소변기 앞에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소변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소변기잖아요. 제가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고. 그런데 소변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중 화장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어때요? 불편해요. 그 앞에 뭐 하나 있으니까 걸리적거리고. 그런데 그거 불편하다고 항의하는 사람 있나요? 요즘?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에서 소매치기 하는 걸 자주 봤어요.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몰래 쥐도새도 모르게 슉 막 기술자라고 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떡대가 이러신 분들이 딱 가려요, 한 사람을. 그리고 대놓고 뽑아. 그러니까 나도 알아, 뺏기는 사람도 알아.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사람들 틈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본 거고. 근데 아무 말도 못해,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장면을 보기 힘들어졌어요. 왜일까? 용감한 시민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버스기사 아저씨는 경찰서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소매치기들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아, 대놓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아이고, 막 튀기네요. 이번 주 어떠셨어요? 어제 어떠셨어요? 저는요, 어제 설교 준비하려고 일찍 나왔는데 자정이 다 될 때까지도 설교가 안 잡히더라고요. 참 오늘처럼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생각도 안 잡히고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 개헌 얘기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5.18 때 어렸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광주에 있으니까 5.18이 탁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이제 일 마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보았는데 라이브였잖아요. 막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려고 또 들어갔고. 그런데 그거 보면서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군인들이 너무 소극적인 거야. 물론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그렇죠.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의 담화에서 이거는 그냥 경고성이었다.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군인들도 그렇게 그냥 그 경고 주는 듯한 그냥 아주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속속히 드러나는 게 이미 계엄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그래서 북을 계속 자극했던 것이고, 그리고 포고령에 있는 그 내용처럼 이번 계엄이 경고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짜 계엄이었다는 거,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큰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계엄을 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왜요? 알고 보니까 군인들의 항명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은 더 드러나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지휘관도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항명을 한 것이고,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도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소극적인 행동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요. 또 군인들이 나중에 갈 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하면서 가요. 그렇죠? 지금 체포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5.18을 생각해 볼 때 군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예산? 국회의원들 잡아가고 감금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엔 안 됐을까? 왜 5.18과는 달랐을까? 그게요, 제가 보기엔 군인들이 그만큼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5.18 때는 명령이니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들의 인식이, 정의에 대한 인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식,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의에 관해, 공평에 관해, 또 평등에 관해 우리의 인식이 변화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인식이 잘못됐다면, 악하다면 이 세상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다르다면, 곧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정의롭고 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나라와 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관한 말씀,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이거든요.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이제 높은 곳이 낮아지고요, 그로 낮은 곳이, 높은 곳이 낮아져서 낮은 곳이 채워지고 그로 평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높은 곳에 낮아짐, 높은 곳에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낮아짐과 겸손, 희생 혹은 나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낮은 곳은 누굽니까? 상위 3%가 아니라 가진 것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곳이거든요.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 이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낮은 곳이요, 인식이 바뀔 때
높은 것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계엄에서도 그걸 봤잖아요. 군인들의 인식이 바뀌니까 명령한 사람의 그게 안 되잖아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요, 사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얘기지만,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단지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해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이 충돌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돌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한 거예요. 그걸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새롭게 바뀐 게, 그러니 저 선동하는 예수를 죽여야겠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목,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목, 바로 이거 아닐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을 갖는 일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졌다면 세상을 그것으로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부딪히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께서 이런 나라를 이루실 건데 너희가 그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면서 준비해. 바로 그 말씀이 이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그렇죠? 먼저는 우리조차, 교회조차 하나님의 인식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설사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왜 자고 있니? 일어나.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유혹에 관한 거. 그렇다면 여기서 유혹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2절. 이르시되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의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거든.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는데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고요. 또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치열한 기도를 하신지. 그런데 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기 유혹을 이겨내시려고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내 뜻을 위한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나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왜 믿지? 나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내 필요한 것들 채우려고. 저도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뜻에 국한되어 버려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을 위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내 소원 누르면 나오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르면 나오는. 물론 저도 저의 문제를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밥 먹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밥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애가 계속 밥을 먹잖아요. 편식하지 말고 먹어. 부모가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밥을 먹여요. 왜? 잘 크라고. 우리가 예배라는 밥을 먹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비록 그러한 우리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도 이제 예배란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커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그 계획하시는 뭔지,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그분의 뜻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몸부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만 이렇게 다 중요하고 나라는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가? 왜? 나는 내가 중요한데? 그렇죠? 뭐 파시즘이야? 네?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악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록 갖고 있지만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고, 나 개인을 통해서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존재인 거는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일까? 나만이 살기 좋은 세상일 수는 있지만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는 게 또 하나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좋은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은
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일 때 사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안전해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야, 기도 3가지만 얘기해봐. 아니, 하나만 얘기해봐. 아, 그럼 내가 막 얘기할 거야. 하나님 이런 세상 만들어주세요. 그 세상은 나만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네? 집사님이 하나님께 어떤 세상을 요구하면 물론 이게 마음이 좋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대로 만들어지는 세상이라면 그건 소수의 우리만 살기 좋은 세상이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요, 예, 오늘 좀 늦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면 좋겠어요. 그때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유혹과 맞서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그때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계속 안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게 하시려면, 제가 지난주일에 그랬죠.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고. 네. 그러나 우리의 목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꿈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 그 일은 필요한 거고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몫으로 주신 거니까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서 우리의 몫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 되면 좋겠고, 그로 인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